누구나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경제계획, 건강계획, 여행 갈 때도 계획을 세우죠. 노후계획, 자녀교육계획, 사업계획까지. 하지만 그 계획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요, 애써 얻은 직장이 한순간에 문을 닫는다든지, 유망하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그 직종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 목회를 하면서 신방 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서 미국 오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아주 옛날 일이에요. 미국의 좋은 직장, 그때는 뭐 한국하고 미국하고 월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났을 때인데 취직해가지고요, 그 정도면 가족들 잘 살겠다 해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 오는데 오는 사이에 그 회사가 도산했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유학생은요, 아주 교수님이 잘 봐가지고 너 빨리 가서 유학하고 우리 과에 교수로 들어와라, 내가 밀어줄게 그랬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교수님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뭐 흔히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여 년 됐나요? 한미 FTA 할 때에 그거 하면 나라 망한다. 얼마나 난리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요, 뭐 때문에? 이제 한미 FTA 자유무역 체제가 없어진다고 또 나라 망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놀랍죠? 사실은 이 FTA 중심한 자유무역 시대에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한국이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오죠.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계획 세우기를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요리 하나를 해도요, 필요한 것도 웬만큼 챙겨놓고 해야지, 하다가 이거 없네? 슈퍼 갔다 오고 뭐 찾아 나서고 그러면 안 되죠. 망칩니다. 계획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인식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계획은 집착이 되고 고집이 되고 계획 자체가 나를 얽어매는 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몇십 년 됐나요? 이 한국 교회에서 이상한 풍습이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 목회 철학을 적어내십시오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 철학이라고 할 만한 수준으로 생각이 정리되어 있는 목회자는 극소수입니다. 그 철학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목회자 한다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나? 그냥 보루 청빙 광고 낼 때 뺏기거든요. 다른 교회 생각 그대로 좋아 보이니까 생각 없이 쓰는 거예요, 그냥. 철학이라는 말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현상 자체가 철학의 빈곤을 말합니다. 뭐 대단한 철학이 있겠습니까? 목회 시작하면서 배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 누구나 벽에 부딪힙니다. 저도 교회 부임한 지 2년이 안 되어서 코로나19를 딱 만났습니다. 뭐가 소용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환경이죠. 여러분, 그래서 계획이란 게 그렇습니다. 계획은요, 자꾸 그 계획에 몰두하다 보면 이 환상이 생깁니다. 지난 주일에 의심에 대한 말했죠.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인식 능력 한계, 내가 모르는 게 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인식 능력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나의 통제 능력, 내가 내 삶을, 내 건강을,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한계에 대한 인식,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 환상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어떤 도시에 가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여기서는 뭐가 안 돼요. 그래서 떠나야 돼. 여기는 안 되지만 저기 가면 될 것 같아. 물론 그 도시에 가면 여기에서 없던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알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가봤니? 가보고 말하니?
아니 그렇다고 들었어. 주로 그런 식으로 계획하잖아요. 봐도요, 여러분 여행 가서 보는 거하고요 실제로 사는 거는 달라요. 심지어 살아보아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기업, 세계적인 기업이었습니다. 부장으로 일하다가 아주 잘 보여서 시카고 지사에 파견 근무 받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 교육하기도 좋고요, 시간 나면 골프 치고요, 뭐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딱 정한 파견 근무 마치고 한국에 복귀하자마자 사표 내고 아파트 팔고 다 정리해서 미국 왔습니다. 사업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유능하고 성실한 분이었는데 눈이 이만하고요, 덩치도 크고요, 얼마나 사람 좋게 생겼는지 몰라요. 주일에 우리 교회 새벽부터 와가지고 교회 다 챙기고 하는 정말 멋진 분이었습니다. 근데 경제적 어려움을 만나면서 부부 사이도 아주 힘들어졌어요.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직원으로 와서 파견받아 와서 한국에서 주는 월급 받아 살 때하고 여기 와서 이민자로 살아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같은 시카고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라고 말합니다. 거기 가면 될 거다라는 이런 조건절에 종속된 성공, 행복,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예, 주의 뜻이면 여러분 계획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계획에 하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거죠.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캐나다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Secular Age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놀랍게도 아직 한국에서 번역이 안 됐어요. 몇몇 분들이 지금 펀딩해서 아마 내년에 번역이 될 것 같아요. But for the self. 이 근대 인간은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한 자율적 인간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신을, 하나님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차단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독립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진짜 독립했나? 그게 환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세시대가 유년기라면요, 근대는, 현대는요, 사춘기 청소년 비슷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엄마 간섭하지 마. 내가 부모보다 더 똑똑해. 그게 환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을 쫓아냈는데 하나님만 없어진 게 아니고요, 공동체도 없어지고 이웃도 사라지고 전통도 없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말할 수 없이 악화되어 버린 소위 그 자율의 환상.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성공은 내 손에 달려있다. 찰스 테일러는 이 현대의 관점이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환상을 따라 살다 보면 그 그릇된 자신감이 인간을 공허감과 불안으로 이끈다라고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는 말은요, 기도의 언어입니다. 주의 뜻이면, 헨리 나우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분 대표작이 영적 발돋움 Reaching Out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2장의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From Illusion to Prayer. 여러분, 기도, 환상에서 기도로 나아간다는 거죠. 환상에서 기도를 통해 정말 현실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대단히 통찰력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기도의 언어고 해방의 언어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나우에는 이 책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우리 자신의 환상 속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욕심이 지어낸 환상, 성공의 환상, 내 마음대로 지어놓은 행복의 궁전, 그 속에서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욕심을 내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그 기둥이 무너져 다치거나 깔려 죽기도 하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I dreamed, I dwelt in marble halls. 소프라노. 아주 멋진 노래입니다. 나는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어요. 하인들이 내 옆에서 시중을 들었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나는 그들의 희망이자 자존심이 되었어요. 꿈속에서 나는 엄청난 부자였고 너무나 지체 높은 조상들이 많아서 자랑스러운 조상들. 미처 다 셀 수조차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꿈속에서 내가 무엇보다도 행복했었던 것은 당신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TV에 아주 매력적인 여가수가 나와서 이 노래를 아주 너무 멋지게 부르는 거예요. 야, 이 노래를 이렇게 호소력 있게 부르는 사람이라면 이 가수는 참 예쁘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혼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환상의 궁전에서 살기도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하는 또 다른 환상의 궁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들어가는 치열한 투쟁이다. 헬리나 오웬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그렇잖아요. 지금 아픈데 기도하면 다 그냥 괜찮아질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외면했던 아픔들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내 속에 있는 아픔들, 상처들, 숨겨놓았던 불안들, 내가 부정했던 죄악들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미움도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환상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게 되고 참 현실을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방법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처한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저 도시에 가면 내가 이것만 벗어나면 뭘 다른 걸 하면 멋지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랑하는 겁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아직 돈 벌지도 않았는데 성공할 거야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한 자랑은 다 뭐라고요?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영어 성경보다 다 달라요. 거만한 자랑, 꾸며낸 자만심, pretentious, 없는 건데 막 꾸며낸다는 거죠. 그럴듯하게 텅 빈 자신감.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건강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요, 내 생명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랑하지 마, 그건 나쁜 거야. 그 이전에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 자랑해놓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섣부르게 자랑해놓고 여러분 부끄러워진 적 많잖아요. 불안하죠. 안 될까봐, 내가 허술한 게 드러날까봐 조급해지죠. 자랑이라는 증상, 자랑은요 아픈 증상입니다. 자랑해야만 살 수 있는 그 증상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랑할 때에 나는 어떤 상태인가, 그 증상의 원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걸 꼭 자랑해야 행복하다는 말은요, 이 자랑을 빼면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죠. 대단한 무리를 해가면서 명품백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 그게 자유롭지 못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명품백 자랑하는 기쁨이 없으면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영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자신의 열등감을 달래고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혹은 나의 초라함을 숨기고 감추고 포장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요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고 열심히 일하고 달려가는 것, 열정을 불태우는 것 좋습니다. 도시든 대도시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동이든 가서 열심히 살고 도전하는 것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상, 나는 능력 있고 나는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의미 있는 존재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환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일하지 않고 달려가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산다 그러면 그 조급한 가운데에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 가족, 신앙, 인간다운 삶.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고 회사에서 승승장구해도요, 건강 상하고 가족과 등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공과 실패를 다투던 그 치열한 경쟁에서 한 발만 뒤로 물러나서 보십시오. 그때 내 눈에 뭐가 보이는지. 어떤 사람은요,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됐어요. 막 달려가다가 건강을 상해서 쓰러졌어요. 누워서도 사업 걱정이야. 막 전화 붙들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막 거래처하고 전화하면서 막 화내고 막 직원들 불러서 막 호통치고요. 그러다가 더 악화되어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며칠 동안 누워있다가 깨어서 일어나 보니 아내가 병원 창문에 커튼을 이렇게 열어주는데 그 빛이 그렇게 따사로울 수가 없어요. 여기 내가 살아있고 햇볕이 비친다는 사실, 내 옆에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병원 창밖에 꽃이 피어서 꽃잎이 하늘 그리는 것이 이제서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아빠 괜찮아요 물어보고 품에 안기는, 여러분 그 모두가 참 신비로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인생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조그만 기쁨이 더 큰 어떤 기쁨과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야망의 안개가 그치고 나면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 말은요, 누구나 아는 선행, 친절이 있다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크고 정의롭고 목숨 바쳐야 되는 올바른 일 그거 아니어도요, 작은 친절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순간을 놓치고 사는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저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해줘야지, 저분 참 힘든 것 같은데 언제 한번 만나서 등도 두드려주고 밥 한 끼 사줘야지, 교회에서 다들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나도 팔 걷어붙이고 좀 해봐야지 생각은 하죠. 그리고 기회를 놓치죠.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친절을 베풀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옆으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지나갔습니까? 왜 놓쳤을까요? 계획이 야망이 되고 야망이 욕심을 키우고 그 욕심이 나를 조급하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만 하고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TV 드라마 보면서도 불쌍한 사람들 이야기 나오면 울잖아요. 울고 끝나잖아요. 알고 행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내 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도, 이 말은요 우리의 게으름 또한 분주함. 여러분 게으름과 분주함이 짝이에요. 분주하니까 정말 중요한 일에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착각. 이웃에게 선을 베풀 기회,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 내일 또 올까요?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또한 알고도라는 말에는요 암과 행함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한 번이라도 노력해 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안 해본 사람은요
그거 뭐 하면 하지 뭐. 하면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책상 앞에 앉으면 금방 해낼 거야. 그게 여러분 공부 못하는 놈들의 특징이에요. 하루에 20페이지씩 하지 뭐. 해보세요. 하루에 한 페이지도 못 나가고 끙끙거릴 때가 있습니다. 암과 행함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 알고도라는 말에는 우리가 알고 행하면 이 알미 자라나는 거예요. 알고도의 범위가 여러분 커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하고 형편은 비슷한데 같은 돈이라도 더 지혜롭게 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끔씩 간증할 때 어떤 분이 나와서 하는데 내가 참 어려울 때에 그 권사님이 나에게 밥도 사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내 인생에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됐다. 그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나도 할 수 있었는데. 그죠? 나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왜 못했지? 여러분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돌봄의 민감성입니다. 여러분 돌봄을 하려면 내가 민감해져야 돼요. 알고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주의 뜻이라면 이게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누가 부탁하는데 해주기 싫으니까 주님 뜻이라면 도와줄게 이런 말 아니고요. 하기 싫으니까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요. 내 책임을 주님께 미루는 방편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선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지혜가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압니다. 우리 삶에서 사업 계획이든 자녀를 위한 계획이든 교회 사역 계획이든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환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 얼마나 당당하고 자유로운지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안을 잠재우는 자유.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는 열심. 비교하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충만함.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인생이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항해는 예상치 못한 파도를 만난다. 모든 수험생은 풀기 힘든 난제를 만난다. 모든 사업은 거센 도전을 만난다. 모든 결혼은 혹독한 겨울을 만난다. 모든 우정은 오해와 어색함의 순간을 만난다. 모든 사랑은 눈물을 만난다. 눈물 없이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눈물은 내 안에 정결함을 빚어내고 그 도전은 나를 단단하게 하고 그 난제는 내 실력을 더 키운다. 그 오해가 풀린 자리에 더 진실한 우정이 자란다. 그 겨울은 내가 맞을 봄을 더 눈부시게 한다. 모든 인생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은 신비를 만난다.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내 꿈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더 크고 더 멋진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할 수 있고 내가 계산해낼 수 있고 내가 통제하겠다 싶은 그 정도의 삶을 넘어서는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멋진 삶, 신비로운 삶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